14절 첫 주 예배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느냐 하는 것 정말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 날도 이렇게 올 것 같습니다. 그냥 기대치 않게 덧없이 이것이 내 인생의 이 땅에서 숨쉬는 마지막 날이구나 하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늘 생각해 보면은 한 해를 지날 때마다 12월을 맞을 때마다 후회할 것이 참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꼭 차는 인생을 못 사는가 하는 것 늘 정말 되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12월을 맞으면서 인생을 정말 알차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몇 주부터 시작해서 인생을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건강하게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조각조각 뛰어들어도 하나도 버릴 날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 6장 가지고, 에베소서 6장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건강해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말씀 6장 1절로 4절까지 본문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마음으로 짧은 말씀인데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으로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의 말씀에는 우리 인생이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가 건강해져야 된다 그 말씀 나눴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부부관계가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가정이 건강하지 하고, 가정이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인생이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른다 하고 말씀 나누면서 그 부부관계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부부가 그냥 건강하자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관계가 건강케 하는 핵심적인 요인,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찾자.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모든 것 초점이 교회와 가정이란 공동체에 맞춰져야 한다. 우리 인생의 초점이 밖으로 나갔을 때는 우리 부부 관계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부부관계가 좋아지려면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것을 방법과 모든 길을 찾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찾습니까? 방법 그 자체에서 찾습니다. 부부가 대화해온 방법이 틀렸다면 대화 방법을 바꾸고, 부부가 관계 맺는 방식이 틀렸으면 방식을 바꾸고 하는 것을 계속 찾아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끝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완벽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개입을 허락하지 않고서는 그 완벽한 변화와 완벽한 치유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또 다른 관계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슨 관계가 건강해야 된다? 부부관계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관계가 건강해야 된다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가정이 건강을 위해서 부모 자식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음이 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두 가지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자식이 부모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거 모르는 얘기입니까? 알고 있는 말씀입니까?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 이것도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다, 이것도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오늘 배우는 건 뭐냐면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알고 있는 말씀.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기쁘게 하라는 얘기죠. 반대로 부모는 자식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 우리 여기서 설교 접을까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 기대로는 다 싫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날은 기대 가지고 나왔는데 접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한번 매달리면 저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는 마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몰라서 가정 안에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관계, 부모 자식 관계나 부부 관계가 안 되는 겁니까? 아는데도 안 되는 겁니까?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 문제점이 있는 거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은 정말로 현실적으로 이게 왜 안 되는지, 나 그리스도인 맞는데, 나 하나님 믿는 거 맞고 예수 믿는 거 맞고 오늘 성찬식을 가져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 나 분명히 맞는데 우리 가정은 왜 안 될까? 우리 자녀는 또 왜 안 되고 나는 왜 부모에게 그렇게 하지 못할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오늘 그것을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저 인생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소원이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기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기쁘게 살기 원해서 오늘도 가정에 주실 때 하나님의 초점은 뭡니까? 육신의 건강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겁니까?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관계예요. 맞습니까? 관계가 건강해지면 가정이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부관계가 건강해지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건강해지면 부모와 자식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사랑해서 순종하고 서로가 따르고 서로가 아끼는 관계가 되면 가족은 건강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시종일관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건 뭐냐면요, 가정이란 공동체, 교회란 공동체이고, 두 번째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지는 길은요, 관계에 관심의 초점을 맞춰라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게 내가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내가 신조나 신념생활인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진짜 믿음생활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부부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자녀와 부모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모든 거 그대로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신앙생활의 믿음에 대한 것이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거 딱 붙잡으시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기쁘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에요. 빛을 받으시고 그 빛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기뻤더라.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그 생물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더라. 그렇죠? 그 모든 걸 하나 여섯 동안 만드시는데 다 기뻤더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Very good.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수가 없었더라. 펄떡펄떡 뛸 때로 기뻤더라. 그렇죠?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기쁜 대로 행하신 모든 모습이 나오고요, 2장 넘어가면은요, 2장에서 18절에 보면은 딱 한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빴더라 하는 게 나옵니다. 안 좋았더라. 그게 뭘까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나쁘다.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이불을 져서 아담과 함께 불러오셔서 둘을 연합해서 만드신 게 뭐예요? 결혼이에요. 가정이에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다는 뭡니까? 간단하죠? 나 혼자만 사는 게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인생의 행복이라는 건 나 혼자 살면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분 좋고 내 인생을 추구하고 내 목표를 추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 그러세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병든 인생이야, 건강하지 않은 인생이야, 나쁜 인생이야. It is bad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21세기 오늘날은 무슨 생각이 팽배해 있는 것이냐면요, 개인주의적인 individualism, 개인주의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가장 인생을 잘 사는 길이란 내 자신의 행복을 최대한 추구하는 것이다. 내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고 내가 인생하면서 내 자신이 만족하면 그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 차는 곳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나는 그렇게 짓지 않았다.
인간이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내가 지은 목적대로 행복하거나 만족하거나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인간이 관계 속에서 만족할 수 있게끔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건강해지고 가정이 건강해질 핵심이 뭐냐면요, 건강한 관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관계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건강해지지 않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관계에서 실패하면 인생은 모두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음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내 신념과 착각하는 거예요. 신념은 뭐냐면요, 어떤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신념이에요. 그렇죠? 우리 신념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는 공산주의 신념이 있고요, 진보주의자는 진보주의 신념이 있고요, 다 나름대로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도 신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때로는 그 신념을 향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념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종교하고 그 신앙, 믿음 생활을 컨퓨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다른 일에 바쁘다 보니까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는데, 제 아내가 가장 원했던 게 뭐냐면 제가 교회 가는 거였어요. 제가 젊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정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교회를 가주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럼 아내를 기쁘게 할 마음으로 교회까지 따라가는 거죠. 교회까지 따라가서 듣다 보니까 뭐 반대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큰 교회인데 명성교회 김사원 목사님이 이제는 세례를 받으시오. 그때는 개척교회였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죠. 세례를 받으시죠. 제가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냥 물어보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그랬더니 교리문답하는데 대답이 내가 동의할 수 있으면 세례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셔서 그거 뭐 한번 해보죠. 그래, 교리문답에 물어보는데 뭐 별로 반대할 게 없어요. 답변은 뭐예요? 예. 예. 그랬더니 그 다음 주간에 나오라 해서 나갔더니 이렇게 장갑에다 물 적시셨고 머리에다가 기도해 주시고 세례 받으면 제가 뭐가 된 거예요? 세례 교인. 그럼 그 교회에서 볼 때는 저는 세례 교인이에요. 장로교 세례 교인이에요. 그렇죠? 그럼 저 자신에게 변화가 있었다 없었다? 죄송하게도 없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신자? 나이롱 신자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동의는 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나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신조와 교리와 이 도그마에 대해서 내가 동의합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동의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거기까지예요. 나머지 내 자신은 내 자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맞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교회를 와도 감동이 없고 예수 이름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그 예수님이나 말씀 그 자체가 내 인생을 지배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싶은 선까지만 선을 긋고 내가 딱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는 내 것이거든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믿음은 이런 신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건 신념이에요. 동의하는 거예요. 믿음은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동의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대관절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에요.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헌신이요? 세포 한 조각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드리는 헌신이 필요한데 그 헌신적인 관계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정리해 드릴게요. 교회 오면은 하나님 믿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믿어야 돼요? 죽어야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를 못 박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전적인 헌신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가슴 열고 받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을 목숨 바쳐서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관계가 엮여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내가 신앙 고백 정도가 아니고 그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이 모든 게 내 것이 되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것이 되고 사랑이 내 것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내가 이제부터 남남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가 부모와 자식 관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관계로 관계가 뜰래야 뜰 새 없는 관계로 엮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관계는 뭐를 통해서만 일어나요? 전적인 서로의 헌신을 통해서요. 부부가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당신은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잘 나갈 때나 안 나갈 때나 머리가 검을 때나 머리가 하얘서 팥뿌리같이 될 때나 끝까지 변치 않고 죽도록 사랑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예 했으니까 결혼식이 이루어진 거죠. 한 3년 살고 뭐라 그래요? 못 살겠어요. 이게 뭐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 안으로, 전적인 헌신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쉬울지 더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뭐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렇죠? 이거 성경 안에만 있습니까? 다른 데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배운 거 처음 언제 어디서 배웠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 배웠다. 서당 가서 배웠다. 명심보감 배울 때. 그렇죠? 학교 가서 배웠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나 학교나 서당이나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게 안 다르네.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뭐 결국 똑같은 거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윤리나 도덕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러면 되는 거네. 여기까지가 뭐예요? 신조예요. 신조. 믿음이 아니고요. 이거 우리가 그렇게 배웠던 거, 부모를 공경하라고 배웠던 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과거에 우리 조상 때부터 배워있던 유교에서 나오고, 유교에서. 유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나라의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맞죠? 그러니까 한국같이 효도하는 나라가 있나요?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산소에 가가지고 헛간 짓고 아이고 아이고 하고선 하루 종일 하는 게 뭐예요? 부모 생각하면서 곡하는데요. 몇 년? 세상에 그런 효자가 있는 나라는 없어요. 대단한 나라죠. 대단한 나라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거 뭐 우리가 부모가 가르친 거, 조상들이 가르친 것만 잘 믿어도 교회에서 가르친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부모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봐봐. 부모한테 잘 안 하지. 진짜 효자들 따로 있어.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게 똑같은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유교나 이런 것을 가르치는 효의 근본은 뭐예요? 초점이 뭐예요? 사회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사회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도덕과 이 윤리에 동의하면은 그런 동의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회를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그렇기 때문에 목표도 무엇이냐면요, 그 제도를 지키는 거예요. 사회 제도를 지키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왜 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내가 부모와 자식 관계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고 헌신적으로 잘 지켜가라 하는 거예요. 초점이 뭐예요? 관계에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아니고 관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것을 우리가 자꾸 혼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독교 들어와서 교회 다니고 모든 것 하는 것을 도덕생활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따라 살려고 그러면 내가 그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생각.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신령과 믿음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건 뭐예요? 믿음 생활 이끌어는 좋은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제일 중요해,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깊어졌다. 맞습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깊어져서 하나님이 목숨 바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 믿음 좋다. 그 사람 성숙하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 그러한 관계의 결과물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공경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리스펙트하고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나서 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뭐냐면 순종하는 거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냐면요, 철저하게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풀겠습니다. 설교가 3분 만에 끝날 뻔했는데 3시간짜리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 저희도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시간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설교를 형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 그런 깨달음이 없다면 뭐가 없느냐면요, 우리 생각이 변하지 않고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되면 우리 가정도 변하지 않고 결국은 나에게 유익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뭘 깨달아야 되냐면요, 내가 효자가 아니었어요. 그래, 내가 효자가 돼야지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내가 부모한테 전화하고 좀 잘해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은 날 힘들게 했어도 난 좀 잘해봐야 되겠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신앙이, 믿음이 하나님과 관계라는 중심에서 생각해 봤을 때 오늘 부모와 자식 관계, 이것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선행돼야 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깊은 헌신의 관계가 선행돼야 부모의 자식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그 관계를,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계대로 띄워놓고 나는 자식과 부모 관계 하나만큼 내가 잘하겠다. 그거는 신념으로, 율법으로 잘할 수도 있죠.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도만큼 가정이, 부모 자식 관계가 깊어지지 못한다. 얼마나 깊어져야 되냐면 그 관계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부자 관계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관계가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부자 관계인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관계가 돈독하다, 그런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과 교제가 깊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에게 불순종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셔서 죽자마자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을 아버지에게서 불러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복 주셨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심히 따라갔더니 나중에 부자가 되었더라. 그 조카 롯도 부자가 되었더라. 그래, 하나님을 따르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장수하고 돈을 많이 받는 거다. 여기서 끝나버릴 수 있어요. 장수하고 돈을 많이 받았더라, 이거는 부산물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복받은 사람이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관계가 맺어졌더라.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셨더라. 늘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더라. 그 내용이 뭐냐면, 들판을 지나갈 때는 보니까 농사도 잘 안 되는 허 들판인데 네 발로 재봐라. 재니까 다 논태줄게. 밤이 왔어요. 별이 총총하게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별 보이냐? 그러니까 예, 별이 이렇게 많아도 네 자식보다 많지 않다. 지금 자식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밤에도 대화하시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들판에 있건 어디 있건 텐트에 있건 어느 속에 있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아브라함과 함께 관계를 맺으시고 교제하셨더라요. 맞습니까?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 속에 들어갔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자식이 아니라 자식보다 더한 것도 주실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생활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행위 속에서 창세기 22장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내게 주신 돈보다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죠. 늙음하게 100살에 받은 자식이죠. 얼마나 귀했을까요? 요즘 자식 못 낳다가 42살에 자식 낳으면 귀해요, 안 귀해요?
땅에 내려놓지도 않습니다. 100살에 한번 나오세요. 기적적으로 받아보세요. 어떨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애착심과 그 끈은 아무도 못 띄는 거예요. 애가 죽으면 아버지도 죽습니다. 맞습니까?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근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세요? 내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야,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은 뭐라 그러냐면, 그러자 아무 말도 없고 아브라함이 이삭 등에다가 장작을 지어가지고 모리아 산기지 3일 길을 걸어갔더라. 얼추 따지면 3일을 꼬박 걸었으니까 80km 이상을 산으로 걸어간 거예요. 저 만 3일을 고민했어요. 왜요?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결론은 뭐였냐면, 저는 못 따라갑니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고민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볼 게 참 많습니다.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하나님, 왜 이방 민족들이 쓰고 정말 몰래에게 바치고 그런 그 가증스럽게 여기고 그걸 왜 나보고 하라 그러시고, 왜 자식을 아버지께 태워서 바치라 그러십니까? 태워서 바치라. 이거 Is that you, God? 하나님 맞아요? 제가 뭘 잘못 들었죠?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아니면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을게요. 왜 하필 내 아들? 난 살 거 다 사는 것 같은데. 나를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 아들에게 복을 주셔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손 많이 갖고 그렇게 해주신 게 그게 복 아닙니까? 왜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그 하나 없게 또 달라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 외에도 할 말이 수십 가지가 있더라고요. 또 얘기할 수 있죠. 제 조카 롯을 죽이겠다 그러셨을 때, 죄인이 되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어필하니까 하나님 마음 바꾸셨잖아요. 지금도 마음을 바꾸시죠. 할 말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제 마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3일간 고민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믿는 사람을 이렇게 시험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소프트한 하나님만 알고 있거든요.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침묵해요. 성경 내용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서 현지에서 어떻게 했어요? 장작불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 아들을 눕히고 이삭의 손발을 꽁꽁 묶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천사가 와서 그것을 잠깐,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나무에 걸려있는 산양을 한 마리 주셔서 제사진에게 하셨더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공급하신다. 우리 생각하게 합니다. 이 사건이 뭘 생각하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잡으려 했을까? 더 이해가 제가 안 갔던 건 뭐냐면 이삭이에요. 이삭 얘는 뭔만 먹고 따라갔을까? 지금 아브라함이 125세쯤 되고 이삭은 장정이거든요. 청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짐을 잔뜩 지고 하다 물어봅니다. 아버지, 제사 드리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불 뗄 장작은 내가 지우고 가고 불은 들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하게 그냥 가자.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무지하게 궁금해요. 제사 지내러 가는 건 맞아요? 궁금하죠. 현장에 갔습니다. 장작 내려놔. 그러더니 너 그 위에 누워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손발을 꽁꽁 묶되 칼 들고 찍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무슨 맘 먹었을까? 노망 들었다. 미쳤다 우리 아버지. 100세가 넘어가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이럴 줄 알았다. 이 영감님 큰일 났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죠. 성경은 어떻게 됐어요? 잠잠해요. 이삭이 아무 말이 없어요. 이삭에 대해서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귀합니까? 이삭이 귀합니까?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껍데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걸 자꾸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어디서 풀렸냐 하면요, 이게 뒷날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모습이 똑같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 관계를 보여주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인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인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엄청난 명령처럼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나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좀 죽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 맞습니까? 그럼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맞사오니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마치 어린 양처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저는 이삭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아버지의 칼날 밑에서 누워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요, 물론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더라 아는데, 그 순종하게 된 가장 기본 바닥에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을 잘 이해 못하면 어디로 가야 되면 후일 우리에게 분명해 보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서 보면 아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심판의 자리에서도 채찍을 맞으면서 말 한마디 않고서 십자가를 메고 못 박혀서 말려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으시고 그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관계죠. 철저한 신뢰, 철저한 헌신, 철저한 사랑, 완벽한 하나를 이루는 그런 관계죠. 믿음이 뭡니까? 이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철저한 서로의 관계가 내 안으로 내 것이 돼서 들어오는 거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뜻없이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하고 부르다는 얘기는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내 것이 되면 나도 아버지를 그렇게 목숨 바쳐서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관계가 고백되어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그 모리아 산에서 일어났던 그 정말로 제물로 바쳐지는 그 관계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해석되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퍼포먼스,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 원하시는 게 뭐냐면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그게 맞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자식을 사랑하라, 당연한 말씀이죠. 내가 자식이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당연한 말씀이죠. 내가 유교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글방에서 배웠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이고, 내가 그것이 사실이고 도덕적으로 믿으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하신 걸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나에게 주신 아버지나 나에게 주신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분과 내가 목숨 바쳐 내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인생의 전부여야 합니다. 관계가. 인간은 왜 행복합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 생명을 교환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런 걸 자주 느낍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부끄럽습니다. 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다른 게 없으니까. 제 자녀들이 이제 많이 커져서 큰애가 27살이고 작은애 딸이 이제 22살인데요. 금요일날 저녁에 오랜만에 그 주말에 시간이 나서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하나님 이렇게 참 가족이 이렇게 서로 앉아서 밥 먹고 사랑하고 살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안 해본 일이 하나 있는 것 같다. 그게 뭐냐면, 우리 토요일날 아침에 브런치를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은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바빠요. 공부한다, 직장 다닌다, 뭐 엄청 바쁘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도시락 싸가지고 뭐 7시 전에 나가면은 이 아들이 저녁 늦게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뭐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은 어떤 날이냐면, 금요일은 밤 늦게까지 인터넷하고 영화 보고 놀러 가고 자기들 둘이 영화 보러 다니고, 뭐 어쩔 때 보면 우리 애들은 보니까 연인 같아요. 같이 가면서 주말 되면 영화 보고 오고, 뭐 1시, 2시 돼 뻔히 잠자고 제가 알거든요.
왜냐하면 5일간 열심히 하고 주말 되면 자신을 릴리즈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늦게 일어난다? 내뜨면 한 12시 되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아이들이 유일하게 일주일 동안에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인조할 수 있는 시간이고, 릴렉스, 자기를 놓아주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자기를 놓아주는 것도 좋은데 가족 시간을 한번 갖고 싶어갖고 아침밥을 먹었던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시험해 보려고. 제일 싫어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는 건데, 내일 아침에는 9시에 일어나서 10시에는 우리 브런치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조용해. 좀 이따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Let's go. 고맙더라고요. 아빠가 그리 생각하신다면 we're gonna follow you. 고맙죠? 그럼 그러자. 그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저도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밥 먹을 때 밥 반만 먹었죠. 정말 죄송했어요. 나도 가족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10시가 돼서 식당을 늘 가고 싶은 데를 갔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갔더니 줄이 얼마나 길은지 안에 수백 명이 앉아서 먹고 밖에서 수십 패밀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다 백인이야. 애들이 그런 거예요. 아빠, 유색인종 중에서 우리가 유일한 가족인 것 같아. 근데 그 가족들이 30분, 1시간을 기다리다가 아침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무도 불평 안 하고 재밌게 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 좀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삶의 방식이 너무 많이 틀려서. 근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아침 한 끼 먹자고 여기서 1시간 기다렸다 먹는 거, 이건 넌센스. 그냥 가까운데 다른 식당 가서 그냥 아침 먹고 그냥 들어갈까? 갑자기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요, 참, 이 요셉이 너도 목표 중심, 일 중심이다. 애들하고 아침을 왜 먹냐? 대화하기 위해서, 서로 더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1시간 뒤에 먹던 무엇은 그게 무슨 관계 있냐? 햇살도 따뜻하고 가을 햇빛에 좋으니까 거기서 다른 가족들처럼 애들하고 잡담하고 농담하고 얘기하고 일상생활 얘기하면서 서로 좀 그렇게 대화하는 시간 갖다가, 밥이 나오거든 밥 천천히 먹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들어가면 될 것을 마음속에 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뭐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그래, 아이들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 행복한 시간이지. 그리고서는 기다리는 게 조금도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들어가서 자리를 주니까 느긋하게 앉아서 재미있게 밥 먹고 나오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 나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 주시고 부모 사랑하는 정말로 또 자녀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좋아하니까 순종하는 거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서 오늘 집에 낙엽 치워야 되는데 그랬더니, 저 설교 준비하느라고 앉아 있었더니 밖에서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난리 나서 웃고, 뭐 하나 봤더니 낙엽 치우려고 앞뒤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오늘 집안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그거죠? 관계에 초점이 맞춰지면 일이 관계를 부수지 못하는데, 관계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뭐가 들어오냐면요, 일이 들어와서 관계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헌신적인 관계, 온전한 관계에 들어가면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 영향이 그대로 가정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걸 할 줄 모르니까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배워야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나와 있는 4절 말씀이 뭐예요? 또 아비들아 너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우리가 자식들을 왜 노엽게 합니까? 간단하죠.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의 욕심을 자꾸 강요를 하니까 자녀가 노여워지는 거예요. 노여워지는 거예요. 어느 나이트클럽에 여자 댄서가 있었는데, 그 나이트클럽에 여자 댄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무슨 옷 홀딱 벗고 이렇게 누드로 춤추는 거, 그게 이제 남자들 앞에서 막 춤을 추는 모양이에요. 춤을 추는 게 그 사람 돈 버는 방식이에요. 부모가 그걸 보면 어때요? 진짜 가슴 아프죠. 내가 나는 딸에 가서 남자들 앞에서 쭉 앉아있는데 빨개 벗고 춤추는 거. 그런데 그 누드 댄스 보고 왜 그렇게 춤을 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미워서, 우리 아버지 먹칠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시작했는데 지금도 막 그냥 탁 앉아있는 게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원수 갖고 있는 거죠.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내가 할 수도 없는 힘든 걸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고서 가족 혁대로도 지하실 내려서 막 두드려 패고 그런 아버지였다. 반항심, 노여워진 거죠.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잘못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자녀의 행복을 생각한다는 속에서 내 자녀는 공부 잘해야 된다, 좋은 직장 가져야 된다, 뛰어나야 된다, 세상에서 잘 돼야 된다, 그것이 가장 큰 초점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애들에게 나의 사고방식을, 나의 물질적인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거예요. 자녀와 내 사이에 내가 가장 중요시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가져야 되는 게 뭐예요? 좋은 관계예요. 좋은 관계예요. 내가 바깥에 나가서 투잡, 뚜리잡 뛰고 투 비즈니스, 뚜리 비즈니스 해서 애들을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동네 살고 좋은 차 사주고 잘해주면 나는 사랑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관계 다 깨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모와 자식 관계는 여기다 놔두고 너희는 무엇이 되라? 너희는 공부 잘해라? 내가 돈 많이 주잖아? 이거는 실제 핵심이 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적인 게 초점을 맞추니까 자식과 관계는 온데간데 없고 외부적인 핵심을 맞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좌절될 때, 포기해야 될 때는 부모가 속이 상하니까 자식을 내리놀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식 그게 싫으니까 반항하기 시작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동물적으로 물질적이야. They're so superficial. 피상적이야. 깊이가 없어 인생이. 막 무시하는 거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식당 가서 식당 기다리는 시간이 30분, 1시간이 되니까 벌써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와 좋은 시간을 갖는데 초점에서 출발했는데 현실적인 눈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데 가서 먹지. 지금 적당한 데 가서 먹는 행위가 중요합니까? 자녀와 관계가 중요한 겁니까? 자녀와 관계가.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합니까? 자녀와 시간을 잘 쓰고 자녀와 더 깊어지고 가까워지고 사랑하는 관계를 가져가는 게 행복입니까? 너무 쉬운 결론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너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Yes. 돈이 좀 부족해도 가족이 깊고 관계가 깊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인생에 저희 가족이 가장 행복했을 때는 아무 돈 없이 선교단체 들어가서 정말 가방 몇 개씩 들고 훈련받을 때였어요. 왜요? 시간이 많거든요.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도 다 선교단체에서 밥 해주니까 할 일이 없어 갑자기. 여러분 금식해보세요. 금식해보면 진짜 할 일이 없어요. 심심해져 갑자기. 그때 제일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하면 자녀 노엽게 합니다. 자녀를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Whatever you do, 난 너를 사랑한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사랑하신 모습이고,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너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다는 걸 비유로 들으신 게 뭐예요? 탕자의 비유잖아요. 탕자의 비유. 아버지는 밖으로 나간다 그러는 아들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인정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거라. 아버지는 자식이 탕자가 되었을 때나 아버지를 속삭일 때나 어쩔 때나 항상 아버지에게는 사랑하는 자식이었어요. 자식은 다릅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날 때, 아버지 밑에 있을 때까지는 아버지 자식이었지만 내가 나가서 돈을 탕진하고 그랬을 때 나는 아버지의 자식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돌아올 때는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 될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자식이 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의 가슴 안에서 내가 계속적으로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뭘 발견합니까? 내가 인생을 물질적으로 만족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알았는데 나의 유일한 행복의 길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내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것이구나. 우리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왜 해주셨을까요?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만 그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조건이 없는 사랑 안에 들어갔을 때만 내 행위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나를 자녀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흠뻑 먹었을 때 인간은 사고방식과 인생의 태도와 모든 것이 건강해질 수 있구나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나가는지 항상 우리 쳐다봐야 합니다. 내 초점은 도대체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배고파도 얼마든지 가족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배고파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출세해도 가족관계가 깊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서로에게 헌신하지 않으면 그 가족관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방인들이 쫓는 것을 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관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그 사랑을 먹어야 일어납니다. 우리의 자녀와 부모 관계도 그 사랑을 먹어야 일어납니다. 우리 망가졌던 부부 관계도 그 사랑을 알아야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정말로 뜨겁게 용솟음치며 나의 가정과 나의 부모 자식 관계와 나의 부부 관계를 변화시키는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들의 망가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망가진 부부관계 위에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부부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망가진 부모가 자식 관계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창세 때부터 주님이 보시고 간절히 원했던 보시기에 기쁜 그 가정으로 우리들의 가정과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핵심이, 우리 인생의 초점이 아버지와의 관계, 정말 가정의 관계에 맞춰지지 않고 관계 바깥에 있는 외부적인 것에 얼마나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인생의 개인적인 어떤 취미의 완성을 위해서, 명예의 획득을 위해서, 재산의 축적을 위해서 모든 인생과 모든 것을 바라고 투자한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저희들의 시각이 아버지께로, 저희들의 시각이 믿음으로 아버지와 관계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시각이 가정에서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의 관계로 돌아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